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동차 경주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 포뮬러 1이라는 게 있죠. 이 포뮬러 1은 세계 20개국을 순회하면서 20번 경주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최고의 승자를 가리는 그야말로 자동차 경주의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영암에서도 이 20개국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씩 열립니다. 여기에 1년에 우리가 한 번 우승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여기에 모두 7번을 우승한 그야말로 전설의 자동차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미하엘 슈마허라는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모두 7번을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냐면 2004년 한 해 동안만 벌어들인 돈이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 1,000억 원.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산이 됩니까? 1,000억 원. 그러니까 스포츠 갑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좋은 데다 또 많이 쓰는 사람으로 또 이름이 나 있어요. 아주 통 큰 갑부예요. 그래서 2002년에는 동유럽에 큰 홍수가 났는데 거기에 15억 원을 기부하고, 2004년에는 우리 어린이 자선기금으로 17억 원을 기부하고, 그 다음에 2004년에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났어요. 그랬을 때 그 쓰나미 피해 복구에 사용하라고 약 100억 원을 기부했어. 그래서 개인 기부액으로는 최고의 돈을 기부한 사람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또 돈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 자녀는 한 달에 용돈을 얼마나 받을까? 이 슈마에게 2005년도에 딸이 마리아라는 딸이 8살이고 그리고 미기라는 아들이 6살인데 이 아이들은 얼마나 용돈을 받을까? 1년에 1,000억이나 버는 갑부의 아들이니까 한 달에 못해도 한 100만 원, 아니면 한 500만 원 정도는 용돈 받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생각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2005년에 이 아이들이 받은 용돈이 얼마냐면 한 달에 2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이 아이들 일주일 용돈이 3,000원. 여러분 일주일 용돈 얼마예요? 만원? 목사님이 할 말이 없네. 그 다음에 이 아이들 1년에 1,000억 원을 버는 이 갑부의 아이들 용돈이 일주일에 3,000원이에요. 3,000원. 3,000원밖에 안 주는 거야. 야, 이 슈마우는 자식을 좀 미워했나? 아니면은 자식들에게 인색했나? 아니면 주워온 자식인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한 달 용돈을 이 갑부가 3,000원밖에 안 줬느냐? 그것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슈테른이라는 잡지와 인터뷰하면서가 뭘 하냐면, 아이들은 부자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부자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용돈을 그거밖에 안 준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3,000원밖에 용돈을 안 준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계에 있는 모든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육시킵니다. 학교에도 보내고 또 학원에도 보내고 또 집에서도 교육을 시켜요. 그렇다면은 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나도 슈마허 같이 자동차 경주자가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고등학생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내 꿈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제 중간고사 10등 되는 거예요. 이게 꿈이야. 중간고사 10등. 야, 꿈치고는 좀 유치하지 않아요? 중간고사 10등. 근데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내가 중간고사 10등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졌겠어요. 참 불쌍한 거죠. 아마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꿈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뭐 혹시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병철 같은 재벌이나 또는 이게 우리 반기문 같은 정말 세계적인 정치인이 되는 게 여러분의 꿈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일본 부모에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아주 소박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가 남에게 패 끼치지 않는 사람 되기 원해요. 야, 참 소박하죠? 남에게 패 끼치지 않는 사람 되는 것이 부모의 꿈이에요. 이거 참 중요할 수 있겠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 한국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얻어서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그렇게 이루면 살면 좋겠다. 그냥 이런 아마 소박한 꿈을 갖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부모일 것이라 생각해. 그런데 우리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고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 원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읽은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 5절 말씀 자 앞에 보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유일한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너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방황하며 살게 돼 있어요. 나중에 죽을 때 자기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실패했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인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참 지혜와 지식은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를 존경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의 교육은 바로 여기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식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오히려 우리의 본능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해. 근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녀가 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꿈을 교정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10등하고 싶습니다. 이런 게 꿈이 돼서는 안 돼요. 서울대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게 꿈이 돼서도 안 돼요. 뭐가 꿈이 돼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나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게 꿈이 돼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 지식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수학, 사회, 과학, 예술 이거 다 필요해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러나 이 많은 배운 지식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모른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는다 해도 그거 쓸모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여기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되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먼저 교회에 주일학교를 세우셨어요.
우리 주일학교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지금 주일학교에 속해 있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있고 또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기관은 뭐냐?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우리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보다도 학원보다도 주일학교를 사랑해야 합니다. 학교나 심지어 학원은 절대 빠지지 않는데 주일학교는 중간고사 볼 때, 기말고사 볼 때 이렇게 빠져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 자녀는 낙제입니다. 낙제.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과 학원을 두루 거쳐가지고 독서실까지 심지어는 하루에 15시간을 공부해요. 우리 초등학생은 하루에 5시간, 6시간, 학원까지 하면 7시간, 8시간 하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형님들, 누나들은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이걸 위해 공부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을 만드는 데는 여러분 얼마나 공부합니까? 일주일에 딱 2시간 교회에 와서.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15시간을 사용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2시간밖에 사용 안 한다. 그거 되겠어요? 그 교육이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부모들이 다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재미있는 스킷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보여준 것처럼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주일 학교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를 주일 학교 잘 보내면은 그것으로 자신의 역할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일 학교가 애들 신앙 교육의 전문 기관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잘 못 가르치니까 우리 애 주일 학교에 보내면은 주일 학교에서 알아서 잘 가르치겠지. 그래서 마치 쌀을 집어넣으면 박상으로 튀겨져 나오는 뻥튀기 기계처럼 우리 애 주일학교에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알아서 신앙인 되게 해주겠지. 여름 수련회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 되겠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가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 이건 주일학교의 문제다. 교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이 말씀 생각해 보면은 누구에 그렇게 하라고 명한 것이냐면 부모에게 하라고 명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에게 하라고 명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 자, 우리 부모님들만, 우리 같이 한번 부모님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애들 자꾸만 화나게 짜증나게 만들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냐 하면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돈 벌어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서 학교에서 교육받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일이 되면 주일학교에 보내가지고 주일학교에서 교육받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가 가장 중요한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지 하버트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부모가 100명의 교사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한 사람의 부모가 100명의 주일학교 선생보다 더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데 신앙교육하는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교육은 신앙교육의 장은 주일학교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돼야 돼요. 가정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가 유능한 교사가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배워야 되죠.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교회 선생님도 그렇고 저절로 되나요? 먼저 학교 선생님 되려면은 대학 4년 동안 사범학교에서 교육대학에서 어떻게 애들을 가르칠 것인가를 잘 배우고 나와야 유능한 교수가 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되려면은 잘 훈련받고 먼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서야지만 교사가 되죠.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불어 학원을 다니겠다는 거예요. 불어 학원을. 그래서 아니 여보 독일에서 독일어 배우기도 벅찬데 무슨 프랑스어를 배우려고 그래.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딸애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니까 불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 애를 불어를 옆에서 도와주려면 자기가 불어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불어 배운 게 있으니까 불어 학원을 다니겠다. 그래서 불어 학원을 결국 다녔어요. 불어 학원을 다니고 나서 이제 딸이 불어 하는데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역시 한국 엄마구나. 한국 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엄마들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여기 6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 삶의 명령이 되도록 마음판에 새겨야 돼.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자, 이것도 우리 엄마 아빠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자녀 신앙의 교육의 장으로 만들까?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 문설주에도 말씀을 붙이고 바깥문에도 말씀을 붙이고 구석구석에 말씀을 붙여라.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말씀 암송하기 위해서 부엌 싱크대에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차에도 갖다 붙이고 화장실에도 갖다 붙이고 막 그러면서 부엌에서 일할 때도 그걸 보면서 말씀 암송하고 차에서 운전할 때도 그걸 보면서 암송하고 또 화장실에서 일 볼 때도 그걸 보면서 암송하고 어느 곳에서나 말씀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집 전체를 그런 교육의 장으로 꾸미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고 성경을 같이 하고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의 삶. 자, 우리 아까 스키 드라마에서 엄마가 너 11조 했니? 묻습니다. 엄마가 11조 안 하면서 자녀에게 너 11조 했니? 용돈 가지고 11조 했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철저하게 헌금 생활을 해야죠. 자, 부모가 교회 가는 걸 귀찮아하면서 우리 자녀들 교회 잘 가도록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되겠죠? 신실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죠? 우리 아이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우리 아빠가 몸이 찌뿌둥하고 어디 다른 친구들하고 약속이면 교회 쏙쏙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봅니다. 우리 아빠도 저렇게 빠졌는데 나도 학교에 공부할 거 있고 시험 앞두고 있으면 빠져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은요, 교회에 있는 교사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보는 거예요. 누굴 보고 배우는지 아십니까?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의 가장 위대한 선생들입니다. 나아가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나누고 그런 구제하는 기간에 자녀와 같이 가서 하면은 평생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구호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게 자녀들 속에 평생의 귀한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신앙 교육은 없어요.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거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우리 자녀들 다 훌륭한 사람 되길 원해요. 자,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우리 자녀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 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서나 행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자녀들은 모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가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로 잘 교육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